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교회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떠한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 4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는 중인데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자, 서로 오로지 그 단어가 본문에 있는데 요게 함께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었고 함께 기도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교회 살폈고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떡을 떼며, 자, 떡을 떼며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었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는 함께 교제하는 것과 연결해서 식사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은 이미 한번 살폈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며의 정확한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마지막 식사, 그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요 공관복음, 그렇죠?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요 셋을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자,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뭐가 추가되어 있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자, 떡은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될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 속량 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의미한다. 자,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값으로 대신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래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식사를 하시면서, 자,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임했고요, 교회로 모였습니다.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일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떡을 떼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자, 뭘 기념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떡을 뗍니다. 그런데 그 떡을 땜에 담겨 있어야 할 의미는 뭐냐? 자,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자, 요것이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함께 모였습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 자, 그 속량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고백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다. 자, 요것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라는 거죠. 떡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몸이지요. 뜯어서 나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몸, 한 몸에 함께 있는 지체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주님 되심,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자,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떡을 떼며 할 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의 차이도 있죠. 신분의 차이도 있죠. 또 지위들이 있을 텐데 그 고하의 차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차이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인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속량의 은혜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차이들을 넘어서 우리는 몸이신 주님, 몸이신 주님의 함께 있는 지체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떡을 뗍니다. 이것이 식사의 형태였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갖는 의미도 살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식사를 통한 교제의 의미를 넘어서 지금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라는 의미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식으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자, 먼저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나요?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잡지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인계하면 그 다음부터 제사가 드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앞에 있어야 합니까? 이 제물의 희생이 있어야 하죠. 이 동물을 죽여서 희생한 다음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구약에 있었던 동물 희생 제사는 불안정하잖아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매번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제물이 나여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죽을 수 없으니 동물을 죽이는 거였단 말이죠. 자, 이것이 불완전한 제사였는데 이게 완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완전해졌나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한 번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속량 제물이 되셨죠. 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한 번으로 충족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리신 속량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로 인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이제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 모여서 떡을 뗀다. 자, 그 떡을 뗀다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라 했죠.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전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고백하는 건데, 함께 모여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의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에 연결되어 있다, 또는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가능해야만, 그것이 전제돼야만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떡을 떼며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절차가 진행이 되죠. 의식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떼어서 나눠줍니다.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자, 아까 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몸이죠. 그러면 자, 형체로서의 주님의 몸을 그 자리에서 뗀 게 아니고 떡이 그걸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의 떡을, 주님의 몸을 떡으로 받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 이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해되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면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이, 그럼 육신이 뭐냐?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놓고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떡을 떼면서 뭐를 고백한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속량의 그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그 고백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집니까?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 고백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며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기반해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 진행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실시간으로 누리면서 진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성령과 진리, 떡, 주님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자,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나누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자,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일 수 있고 일어나고 앉고 뭐 고백하고 말하고 듣는 자리에 있고 또 노래하고 찬송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해야 된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이 주관하심과 임재를 경험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자, 그것이 뭐예요? 떡을 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주님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교회는 그런 어떤 겁니까? 라고 말하면 떡을 떼는 모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떡을 떼며 떡을 떼는 모임, 떡을 떼며 모이는 모임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관하심을 따라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 떡을 받아 먹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자,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것. 자, 이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즉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모임. 그게 뭐예요? 자, 주님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떡을 떼며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린 떡을 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이 떡을 떼는 것이다. 함께 떡을 떼는 것이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백하는 성도들 자, 어떠합니까? 같이 읽죠. 영과 진리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영과 진리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예배합니다. 아멘. 자, 다시. 자, 함께 모여 떡을 뗐다.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요?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 그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함께 부르심을 받아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자, 떡을 떼며가 혼자 떡을 떼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여서 주님의 몸인 떡을 이렇게 떼서 나눠주는 것이었단 말이죠. 주님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한 것처럼. 그러면 떡을 뗀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 행위이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속량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떼어주고 받아 먹고 나누는 공동체적 의식,
그 행위이다. 그것이 예배의 기본 바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이 지체이고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성전들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 자, 이게 혼자 있어도 성전이지만 예배하는 모임 또는 예배한다라고 할 때, 교회이다, 교회로 모였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그 몸을 이룬 상태에서, 자, 그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자,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의식으로서의 예배,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예배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공동체로 모여 의식의 절차를 거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또 너무 가치를 낮추어 잡거나 평가절하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중심에 있다는 것을 놓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부딪혀 있지요.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만든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모이려고 그래?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감염이 생겨서, 사실 시작은 신천지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온라인으로 모임도 하는데 교회도 온라인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어요.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성경에 입각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드리는 예배로서 합당한가?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본질에선 벗어나지 않는다. 방식은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다.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되지만 예배의 본질을 혹시 훼손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정죄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온라인 예배는 논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찬반도 엇갈립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에는 100% 동의하는 겁니다. 단 준비가 안 됐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해버린 바람에 이걸 정확하게 고민하고 어떤 틀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그걸 없애고 다시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교단들이 결정하지 않았나요? 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단이 결정했다고 다 옳은 것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교단이 신사참배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본질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교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거나 또는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지켜 예배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예배를 드린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죠.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몸을 이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산제물이 되어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내 삶을,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물로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선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멀쩡히 제물은 앞에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천천만만의 수량, 기름, 강수 같은 기름 막 이걸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드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선을 행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미가서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준비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그 절차를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제가 군에서 자주 쓰던 표현, 제가 자주 쓰잖아요. 종교 행사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좌석은 이렇게 배치하고 왜 이렇게 배치하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거 지금 공조 에어컨 또는 온풍기 왜 이렇게 세게 틀어? 왜 이렇게 추워? 뭐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한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만드는 거지? 아, 참 만족스러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한가? 아, 좀 찬양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이렇게 좀 잔잔하게 가면 안 돼? 뭐 이런 다양한 나를 중심으로 한 내게 서비스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해라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말씀, 내게 지금 선포될 말씀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됐고 이건 틀렸고 이거는 아닌데 야 이건 문제인데 이런 것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예배의 요소로 자리를 잡으면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고 최덕훈 목사님 그 서울에 계실 때 제가 거기 담임 목사 대행으로 그 안식년 가셨을 때 잠깐 있다가 이제 군인교회로 갔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4주 동안 예배 시간 예배당 문을 정시에 잠궜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시에 예배당 문을 딱 묵도를 시작하면 문을 딱 잠그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50%도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 준 2층이라 하나요? 중 2층이라 하나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니 왜 누가 문을 잠근 거야? 그리고 제가 그 문을 잠그고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딱 묵도할 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를 밀치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층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도 막 이제 당회에서도 막 난리가 났죠. 담임 목사님이 고채 목사님이 도대체 오늘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문 잠궜습니다. 아 왜? 아니 예배가 시작됐는데 문 잠궈야죠. 아이 그러지 마. 대화가 좀 오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저 안내 안 합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저 예배당에 안내 안 하고요. 예배 시간 딱 되면 여기 교육자 사무실에 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 그걸 못 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 11시에 예배 시작이면 11시에 땡에서 들어오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분, 20분 전에는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야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못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 하고 끝났습니다. 뭐 강력하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 다음 주에 또 문을 딱 잠궜습니다. 투덜투덜하지만 지난주에 혹시 다음 주도 잠글지 모르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좀 일찍 와서 이제 본당에 한 60% 70% 정도가 찼고 중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주 또 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3분 전쯤에 드드드드드드드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단을 막 뛰어 올라오는 거죠. 4주차에 문을 잠궜습니다. 이제 90% 정도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 다수가 중직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인가?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죠. 그게 정말 긴장 가운데 엄숙하게 지금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걸 기억하며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지게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중심은 뭡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초가 분명하지 않은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저도 피곤하잖아요. 잠 못 자면, 일 많이 하면, 누적되면, 피로가 쌓이면 피곤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립니다. 또는 잡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기초고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전제라고 인정하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최대한 없애겠죠. 피곤하면 졸린다. 당연하니까 피곤하지 않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뒷자리에 앉는다든지 뒷자리에 앉아서 조는 게 아니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막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 뜨거운 사람들 안 좁니다. 누가 좁니까? 일반적으로 오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딱 평가하고 재단하기 어렵지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가요?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려면 기본을 해야 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근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줄 모르는데 수학을 잘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미분적분 풀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안 되는데. 예배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칙 연산이 제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으로 모여 예배가 제대로 되질 않는데, 거룩한 산제사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게 의식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기초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와 기준이다, 중심이다라는 말과 같지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학원을 가야 한다면 그 학원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취미 활동하는 시간이 겹쳤다면 취미 활동을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 시간에는 안 된다, 또는 그 시간을 바꾸어야 한다라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것이 중심에 놓이는 거고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 앞에 선,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모여있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모임,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라면 정말 어떠해야 할 것인가? 나는 정말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를 사모하고 있으며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 살을 찢고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 우리에게 받아먹으라 하고 있는데, 그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사를 하려고 있다면, 그리고 그 종교 행사가 되고자 한다면, 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교회를 정의할 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가정이라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정기훈 전도사님이 이 가정 예배를 주제로 아침 묵상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로서의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가정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교회이니까 예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부임해서 이 부분을 놓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정 예배를 시도할 수 있도록, 아니 가정 예배로 예배하도록 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로서 예배가 드려지는 주님의 몸 된 우리 가정교회,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들로 회복되고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가정교회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선한 이웃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 함께 잘 드리며 우리 교회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